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상처는 내가 실수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상처들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대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리려고 바쁘게 생활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잊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아무런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지 않은 척 합니다. 쿨한 척 합니다. 행복한 척 합니다.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시간이 약일까요? 쿨한 척하면, 행복한 척하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회피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제자들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배와 그물을 다시금 움켜잡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회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 아픔, 상처, 실수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는 그 상처를 잃어버리기 위해서요, 그물질을 하는데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웃음도 지어 보았을 것입니다. 더 힘있게 그물을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물을 던지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물을 끄집어 올릴 때도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빈 그물질에 지쳐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곤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요, 말할 수 없이 많은 153마리나 되는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는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때 요한이요, 예수님이구나 생각하면 주님이시다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정신없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예수님에게 뛰어갑니다. 제자들이 건져 올린 그 물고기를 가지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밤새 그 취했던 그 몸을 녹이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고요,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숯불을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숯불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고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뜰에 갔는데 거기서 그만 숯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그만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가요, 소스라치면서 놀랐을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숯불을 피워놓은 것이 나를 책망하기 위함이구나. 그 생각에 베드로는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숯불을 책망하려고 피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상처난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피워 놓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상처를요 치유하지 않고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셨어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주님께서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곤 주님께서요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일은요 베드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3은 완전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부인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요 가득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베드로가 간직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진실 한 가지를 아셨어요. 그 진실 한 가지를 아시고는 끄집어내시면서 질문하셨던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대신에 오히려 베드로 안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끄집어내셨던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다른 것 질문했다면 베드로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기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울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입이 10개라도요 나는 할 말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셨을 때 그 말을 듣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마 속으로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3번 고백할 수 있도록요 3번을 질문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그 죄책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그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 모든 것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너가 게바가 될 거야. 주님은 첫 만남에서요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람어인데 그 의미가 크고 견고한 반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후로 게바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게바로 바뀌었는데요 그의 모습은 전혀 게바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요동치는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시몬에게 찾아오셔서는요 너 왜 게바처럼 살지 못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셨기에요 주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애정, 그 사랑을 가지고서요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런 후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그대로 묻어두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닭이 올 때면은 늘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귀함은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다시금 회복해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요,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요, 상처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또한 상처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까지 이끌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떠올리기만 해도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상처가요, 우리를 더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요,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아픔, 상처, 그리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악을 껴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 죄악의 문제까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십자가의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팔로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끌어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요, 그 누구에게도요, 우리의 지친 영혼이 쉴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풍과 같이 크고 거센 아픔도 그 상처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상처 위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아픈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이 상처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함 받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럼 그렇지, 역시 너는 나의 참 제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종종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명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3번에 걸쳐서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깊은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인내가 필요하고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요, 갓난아이가 정상적인 성인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을 돌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양은요, 좀 자라난 어른 양을 의미합니다. 성장한 양도요, 보호가 필요하다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목자의 사명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단지 영혼을 전도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하나하나를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목자는요,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주님이 하시던 그 사명을 너가 감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양입니까? 나의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양을요, 마치 내 양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소홀히 하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감에요, 소홀히 하고 책임감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양은요,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자녀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자라서 대학 가고 시집 장가 가고 할 때쯤이면, 그때 가면 깨닫게 되는 거, 내 자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에 소중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목장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역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배우자, 친구, 교회 식구들, 새신자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모두 주님의 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언제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칠 때요, 역시 너는 내 제자야, 너 믿을만해, 그래 내 양 맡길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요, 아파할 때요, 고개 들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그때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요, 내 열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석규 씨 주연의 파파로치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할머니와 둘이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럼 혼자 남게 된다라고 하는 외로움 때문에 그 불량배들아, 조직폭력배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학교도 3번 퇴학당하고 4번째 옮겨갔지만서도 여전히 희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년에게요,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노래 부르는 겁니다. 아주 노래를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노래를 잘할 뿐 아니라 좋아합니다. 근데 소년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그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세계적인 그 오페라 그 가수였던 오페라 가수였던 그 파파로치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게 되고 노래를 합니다.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소년이 한 음악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음악 선생님이요,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면서 오페라에서 주연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장래가 촉망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목에 종양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골에서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소년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노래를 듣고요, 너무 놀라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는 소년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조폭 두목을 찾아갑니다. 조폭 두목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소년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 소년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소년을 놓아주십시오. 근데 조폭 두목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래? 그럼 놓아줄게. 대신에 네 손목 하나를 놓고 가라. 한석규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년을 위해서 피아노를 쳐주어야 돼서 손목은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발목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폭 두목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태리로 가서요, 아주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돌아와가지고 공연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좀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조폭 세계에 함께 몸담고 있었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조폭을 떠나서 그 소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년을 위해서 대신 싸웁니다. 근데 형이요, 죽어가면서 소년을 위해서 대신 싸우면 그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난 꿈이 없어. 이대로 살다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근데 넌 달라. 그렇게 형은 소년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갑니다. 그 형의 삶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절망과 허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달랐어요. 같은 조폭 세계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인생이지만서도요, 그는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절망은 똑같았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형과 같이요, 아무런 꿈과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놔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회복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진실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다시 꿈을 꾸며 내일을 희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거룩한 이 명령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그리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숙한 순간에 베드로가요, 그 엄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 엄숙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던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 안에 늘 가득해 있었던 게요, 바로 이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때까지도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 누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것을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서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둘 사이에는요, 더욱더 그 경쟁의식이요 가득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 쟤는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요, You must follow me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이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임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You must follow me. 넌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끊으라 이 말 아닙니다. 너의 사명이 그만큼 소중하게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나아 보이면, 탁월해 보이면은 질투합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나보다 좀 못해 보이면은 우쭐해합니다. 교만해합니다. 그러나 비교의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에게요, 아니 너 고작 1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아마 잘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잘 따라갔고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잘 따라갔습니다. 요한도 그의 사명을요 끝까지 잘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요한은 그 후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한은 그 어머니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가서 봉양합니다.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40여 년 가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나이가요, 70 정도 되었을 때까지요, 요한은 계속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할 때 다른 제자들이요, 초대교회 수장이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때 요한이 했던 일이 뭐예요? 고작 노인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에게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비교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요, 비교 대신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지극히 작은 사명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다 세상을 떠났어요. 요한이 한 90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남기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쓰여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이 심판날에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